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잘 무슨 말씀인지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 없을까요?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 귀신이 못 가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왔다가는 쫓겨날 걸 알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좀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쫓아주겠다. 못 데리고 와요. 안 올라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 믿을 까마득한 사람들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요. 내가 이번 다음 주에 내가 교회에 나가면 맛있는 탕수육 사줄게. 오셔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런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야 돼.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마귀에 잡혀서 교회에 못 나오는 자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데리고 나와야 돼. 먼저 기도하고 데리고 나가라고 사인이 올 때 그때 데리고 나와. 돈마귀는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요. 교회 못 나와요. 돈마귀에 눌린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돈마귀에 눌리면 안 나와요. 너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올라. 왜 그래요? 돈마귀에 눌리면 돈 놀리러 가니까 절대로 못 나와요. 돈마귀에 눌렸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져. 말씀대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조금 해도 되는 교회가 있대. 그리고 그런 대로 골라서 다니는 사람들, 이거 지독하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돈이 커 보이면 무조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누르고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귀신을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많이 경험했거든 내가.
그런데 덩어리 귀신은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덩어리 귀신은 나가지 않을 수가 없나요? 지금 영적 파워가 무한대에 계신 분 옆에 계시니까 너무 밝아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구약에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없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귀신 들린 자가 옆에 꼼짝도 못하잖아. 나한테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살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상봉역 옆에 중화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동구이산이 아니라 동화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무당들이 한 집합을 해가지고 구슬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 필요 없어요. 나 혼자만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방해가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야 돼요. 그 영적인 방해예요.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한 10명 정도 있죠. 할머니가 막걸리 한잔 하시지? 막걸리 안 하는데 막걸리는 마셔도 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철수해라. 구닥이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가는 데에 귀신의 역사가 사라져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 귀신 들린 자들은 비상사태에 몰입하는 것을, 돌입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귀신? 어떻게 귀신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꼼짝도 못하냐? 그거 신기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시니까 당연히 귀신이 꼼짝도 못하지. 밤에 내가 당지배를 갔어요. 당지배를 갔더니 그 무당이 나오고 딱 한 1분 정도를 상대하더니 전화 통화도 야 너 이리 와. 왜? 야 나 미치겠어 지금. 어쨌든 너도 한번 와서 느껴봐. 그 왜 그래? 내가 있으니까 귀신이 환장하겠는 거지. 귀신을 내보내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삶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 귀신은 그냥 내 근처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오히려 빈정대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한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 오셨네요. 귀신이 있다가 당신 어제도 술 마셨지? 이렇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옆에 있으면 구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봤거든.
내가 있을 때 굿을 못하더라고. 만약에 크리스찬이 옆에 있는데도 굿을 한다면 굿이 가짜든지 크리스찬이 가짜든지 둘 다 가짜든지 가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권세 있게 살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비실비실거리면서 살아야 되나요? 비실비실거리면서 살지 마세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정신 속에서 일단 권세 있어야 돼. 헌금 조금 하는 교회를 찾아서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말씀 읽었는데도 결론이 뭐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헛한 거야, 헛한. 크리스찬이 권세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용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끝냈잖아요. 그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넘쳐야 돼. 나의 죄가 없는 것을 인식하면 그 다음 인식하는 게 뭐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의인인데도 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조금 복잡해요, 그거 얘기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는 거예요. 죽다가 한번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온전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걸 안 봤다고, 아유, 나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 거짓말 하나?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적이 있나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 더 보시면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영원히 살아나셨느니라. 영원히 살아나셨느니라. 크리스찬은 돈이 없어도 마치 재벌과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교인이 돈 없다고 비실비실 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나고 살아요. 재벌과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재벌과 같이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겠지. 주머니 뒤져보는 거야. 역시 없는데도 그렇게. 근데 어떻게 재벌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배운 것이 없어도 학자에게 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를 잘 만나요. 매일 성경 보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학자에게도 밀리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권세 있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눌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는 무적이에요. 무적. 인자무적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무적.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돕지 못할 자가 없고 품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비실거리고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가 솟아나게 하는 자가 크리스천이고 슬픔이 가득 차 어쩔 수 없는 그런 곳에 즐거움이 일어나게 하는 자가 그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살 곳이 못 된다고 하는 곳에서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권세 있는 크리스천이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있으면 쓰레기장 속에서도 장미가 피어나게 돼 있어요. 크리스천은 삶으로 기적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 크리스천이에요.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은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힘든 자를 사랑하고 포기한 자를 사랑으로 돕는 자가 크리스천인 거예요. 권세 있는 크리스천은 세상을 닮은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이끌고 가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로 문화를 창조하여 그 문화를 세상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왜 빌빌 끌려다니냐고요. 그리고 권세 있는 크리스천은 입이 부드럽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말하지 않고 장점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크리스천의 기본이에요. 기본. 특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진실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봉어리를 말하게 하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군중들이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 군중들이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걸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망할 사람들은 반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는 뭐냐? 학자다, 배웠다,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악한 에티스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배웠으면 뭐하냐고 헛소리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정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신성모독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지 왕자로 오니까 만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하면 회복하기 힘들어져요. 영적으로 부패하기 전에 무엇부터 부패할까요? 마음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도 부패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이끌고 가는 목사가 정상적인 목양을 하는 거예요.
편한 것만 추구하는 목사?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또 따라가고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에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말세에 인내하라. 인내해서 견뎌라. 그래야 네가 천국 가라. 계속 말씀하셔요. 조금 힘들면 그만두는 거. 이거 매우 위험해. 새벽기도 나오다가 힘든 거 좀 쉬면 되지. 새벽기도 나오다가 힘들다고 교회를 옮겨? 편한 것만 추구하면 영성이 형편없어요. 편한 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공부 얼마나 했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이건 율법주의야. 무슨 율법주의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 거지. 그거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안 나오려고 그래. 비만 와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그게 무슨 교회냐?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도 자라고 영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이기적 신앙은 이거 믿음 안 자라요. 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여태까지 많이 봤어요. 믿음이 안 자라.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도 왜 해야 되나요? 전도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빈자리 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전도의 열매를 맺기 힘들지만 그 열매야말로 열매 중에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믿음이 자라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이라고 정반대로 거짓말을 말할 때 이거 뭐예요? 이거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인 걸 알아야 돼요. 공부 좀 해놓고 성경 보러 야 이것도 심화 아니야? 이러면 이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이에요. 아담 이야기를 보고 야 이건 뭐 성경 이거 뭐 심화 있잖아 심화. 그럼 끝나는 거야. 심화는 무슨 심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뭐 구원을 주지 못하냐고. 거짓을 말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도 세상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거짓말하고 살라고 했죠? 항상 진실을 말하는 습관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때 무면 안 하고 그냥 거짓말만 하려고. 진화론의 허구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부족하고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인정하는 기본을 우리는 지켜야 해요. 요새는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거짓을 말할 때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여자들은 그 어떻게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잘 속더라고. 그 속으면 안 돼. 거짓에게 속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큰 것임을 아는 자가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천국을 축복하셨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축복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다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뭐 필요해?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려고 하지만 낚싯밥에 속지 마세요. 낚싯밥에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옆에서 도와줘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받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211장